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교회는 굉장히 큰데, 근데 연세에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그 찬양 인도하시고 색소폰 불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아이고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계속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아신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지방방송 끄십시오.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로 소중한 것, 귀한 것을 갖고 있어도 이게 오래 되면요. 처음에는 정말로 그게 귀하고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갖고 싶어하던 장난감 사주면 어떻게 해요? 예, 너 학교 갖고 가면 안 돼? 집에서만 갖고 놀아야 돼? 네, 이렇게 대답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어서 가방에다가 몰래 숨겨가지고 가져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우리 아빠가 이거 사줬다 니네들 없지라고 자랑하잖아요. 예.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자랑해요. 귀한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부여에서는 그렇게 거기에 오신 분들이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조용해요. 귀한 거를 여러분이 모르세요.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색소폰 불고 그러는 건요, 어디 큰 교회도 무슨 큰 행사나 있을 때나 집회가 있을 때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지. 예? 이렇게 주일마다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난곡중앙교회밖에 없어요. 아,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오늘 밖에 비가 오지요? 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한테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해요. 다 아시나 봐? 근데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오늘처럼 이렇게 막 궂은 날이고 비가 오는 날이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돈을 잘 버는 날인데 집신 장사하는 아들은 공치는 날이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거 비가 멈추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딱 비가 멈추고 이제 해가 쨍쨍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 집신 장사하는 아들은 돈 버는 날인데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공치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날이 맑아도 어머니는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이에요. 1년 365일 걱정을 안고 살아요. 옆에서 하도 그 모습을 보다가 답답해서 옆에 계신 분이 한마디 합니다. 안겨우나 왜 그렇게 생각해? 생각을 바꿔봐.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하는 우리 장사의 아들은 장사가 잘 되지만 집신 장사하는 아들은 장사가 안 되고 공치는 날이라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산 장사하는 우리 아들이 큰 돈 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해가 쨍쨍 나요. 그러면 전에 같으면 해가 쨍쨍 나면은 그 어머니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 장사 안 될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집신 장사하는 아들만 생각하면은 오늘은 장사가 잘 되는 날이잖아요. 날이 맑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비가 오는데 다른 때보다 조금 적게 오셨죠. 예, 이런 사정이 저런 사정이 있어서 적게 오셨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적게 오신 분을 제가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생각할까요? 후자. 후자죠. 예.
왜 오늘은 다른 때보다 적게 오셨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생각 우리가 바꾸십시다. 예. 하나님 내가 오늘 궂은 날씨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제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아직은 제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건강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게 생각할 것 참 많죠? 예. 오늘 바로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여러분 다 아시더라고요. 오늘 이 김 목사님 또 최중희 목사님 이 따님 세미자매가 이제 오늘 캐나다로 영구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은 영구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식 아들 다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군대 보내는 어미의 심정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김 목사님하고 그리고 최정무 목사님을 우리가 특별히 좀 마음속에 좀 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요즘에 제 말씀에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서를 며칠 동안 계속해서 봤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진 고생도 다 하고 그랬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요. 그래서 이제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책임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맡게 됩니다. 근데 그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몇 번이고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몇 번씩 얘기를 하세요. 물론 얼마나 두려웠으면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몇 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물론 익숙한 외국의 생활이지만 그렇게 자식을 미국으로 보내는 그 어미와 아비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그런 놀랄만한 일들이 앞으로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 강이라는 강을 건너야지 되고 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그 성에 있는 적군들을 만나야지 돼요. 그런 일들이 세미자매에게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 보장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미자매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담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가나안 땅에 처음 얼마나 주님 두려웠습니다. 주님께서 몇 번이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세미자매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주님 그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디에 가나 세상을 지으지 않고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앞길에 대한 그런 불안이 있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생자매의 귀에도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서 진정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놀라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좋은 믿음의 이웃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 절씩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로마서 말씀이 그렇게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얘기한 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살다 보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정석껏 나한테 하라 해주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것을 한자어로 얘기를 한다면 모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모순이다. 이 모순이라는 한자는요, 창모, 모자는 창모예요. 그리고 모순할 때 순자는 방패순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과 방패라는 뜻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이것이 모순이라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이 말이 붙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옛날 중국의 그 초나라 시절에 무기를 파는 한 상인이 저작거리에 나와서 그래서 나와서 이 자기가 갖고 나온 이 무기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이 큰 소리로 외쳐요. 방패 하나를 툭 꺼내더니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아주 강한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방패만 갖고 나가면 적군이 아무리 화살을 쏴도 아무리 창으로 나를 찔러도 칼로 내리쳐도 이 방패로 막으면 여러분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라면서 이 그 무기장사가 방패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옆에서 보고 만져도 보고 사기도 하고 이제 그랬겠죠. 자,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살 만큼 사람들이 방패를 샀나 보다 싶으니까 이제는 수레에서 방패는 내려놓고 창 하나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을 이제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만든 방패라 할지라도 이 창은 한 번에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그러면 당신이 팔고 있는 그 방패하고 당신이 지금 팔고 있는 그 창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장사가 할 말이 없었겠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보면은 6번째 나오는 열매가 바로 양선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랑. 사랑의 열매. 두 번째 희락의 열매.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 그 다음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그리고 오늘 말하는 이 양선의 열매. 이 6번째 열매예요.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맺어야 될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양선의 열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양선이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얘기를 한다면 선하다. 그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얘기할 때에 성경에 의하면 양선의 열매를, 양선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래서 일본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우리는 양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선함, 또 선량함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양선이라는 열매 바로 전에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자비의 열매였어요. 근데 자비가 뭐냐면 굉장히 친절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다. 남한테 까칠하게 대하지 않고 남한테 굉장히 친절한 사람을 저 사람은
자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친절한 성품,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친절한 것은 친절을 행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친절 자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양선이라는 것은요, 이 선함이라는 것은 바로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친절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 때 그것을 성경은 선합니다, 선량한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마음으로는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사람 보는 순간 옛날에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했던 것들이 생각난다면, 그래서 친절은커녕 오히려 외면한다면, 아무리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계명이 나한테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알기 전에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아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 내 안에 있던, 내가 모른 척하고 아니면 모르고 지냈던 죄들이 드러나서 얼굴조차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도 내가 거울을 보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얼굴에 검덩이가 묻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말씀의 나를 비춰보니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이제는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가 항상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전에는 이것이 내가 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이 나이 70, 80 사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하고 남한테 오히려 당하면 당했지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죽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면은 세상에서도 죄고 성경에서도 그건 죄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만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경찰이 와가지고 날 붙잡아 가나요? 너 왜 당신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 당신 죄인이야? 끌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했는데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모르고 죄라는 것이 몰랐기 때문에 무심코 지냈지만 말씀을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냈던 그것들마저도 이제는 죄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거 깨달으시나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정말로 죄송해요. 내가 언제야 돼서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좀 보태주세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법이에요.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깁니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시는 대로 이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정말로 진심이세요? 아멘.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멘. 그런데 바울 같은 놀라운 사람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방금 아멘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예? 그런 것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결론이 나냐면 바울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아직도 변하지 않은 과거의 내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구나 조금씩 이제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전에는 그런 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삼가해야 될,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아무리 입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산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망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아직은 어쩌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선을 사모하고 즐거이 행할 그런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것만, 다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 전에처럼 남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습관적으로 내가 토해냈던 것을 다시 주워먹던 그 옛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서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선한 삶을 살고 싶으면 살고 싶을수록 우리 속에 이런 갈등이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편안하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아예 죄를 안 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불편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가 겪게 되는 이런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이 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량함, 선함의 그 열매를 맺는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순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해야지 돼요.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내가 예수를 만나는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지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내 마음은 선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악한 것들이 자꾸만 내 안에서 올라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 도리어 내가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어라고 하는 미워하는 것들을 내가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내가 악을 행하고 있도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자기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죄의 성품과 신의 성품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듭난 사람도 그 안에 죄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의 성품과 예수를 알기 전에 내 안에 있던 옛 성품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성품과 과거의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그 아담의 성품과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무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소위 이것을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있던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발목을 딱 움켜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니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거듭난 나, 그럼에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에 쉽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교회에서 만나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들 간에도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쉽게 변화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누가 나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뿌리가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 인간 자체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육체의 욕망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를 믿자 내 안에 허락하신 이 성령은 서로 싸웁니다. 무섭게 싸워요. 성도가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고 고민하게 가면 되지. 예수님께서 나를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분 만나러 가면 되지. 갈까 말까 늘 갈등하고 고민한다면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갖고 있어요. 집사고 권사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꾸만 혈기를 내요. 그러면 혈기를 내는 사람 보면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마음 상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제는 저 인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 인간 안에 있는 그 죄가 저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오히려 이해해 주려고 애쓰고 그 사람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당당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싸우는 원인이 뭐예요? 그 인간이 미워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속에 있는 과거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그리고 그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성품이 그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마음 놓고 죄를 졌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또 똑같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양심이 찔려요. 하나님 보기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민이 듭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도 똑같이 아니야.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서 아직도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이 저 사람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얼마나 저 사람은 속이 탈까?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나 또한 사탄에게 지는 것이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하겠노라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살고 또 그 사람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내 안에 있는 그 갈등, 모순, 이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세요, 지세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주신 성품이 있어요? 내 안에 옛날 그 버릇 그대로 살고 싶은 그 성품이 있어요?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왜 말들을 못하세요? 찔리셔요?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주신 성품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과 과거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의 모습과 싸우면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신 성품이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싶어하는 다른 법이 내 안에 또 하나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싸워요. 대부분 처음에는 죄가 이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처럼 거듭난 사람 안에도 자기 안에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누구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모순이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두 싸움에서 번번이 바울 같은 사람도 번번이 져요. 그래 그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전히 죄 아래에 내 자신에 있는 내 자신이 마치 아예 죄에 팔려간 노예하고 다를 바가 없어.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바울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죄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내가 질지라도 번번이 내가 질지라도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죄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식들 중에도 정말로 착한 자식이 있고 말 잘 듣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후회 자식도 있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인생은 후회 자식은 들이만정 아예 하나님이 호적에서 빼버리는 안자식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견디다 못해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깊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 안에 이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한다면, 이 말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지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손에서 수백 번을 읽었을지라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입술, 제 입술에서도 그런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돼요. 오라, 오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 오라의 탄식이 없을 수 없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오라의 탄식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오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요 갈등의 탄식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죄 짓는 것을 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호라의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만일에 내게 이 오라의 탄식이 없다면, 전혀 이 오라의 탄식이 전혀 없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위선자이거나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죄라는 문득병에 걸려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자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움이 없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는 성도라면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호라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탄식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 속상해요. 내가 왜 이 모양대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성령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분명히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오라라는 탄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에게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오라의 탄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오라의 탄식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탄식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멀쩡하게 숨기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한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명색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어쩌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 같아요.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오호라의 탄식을 주님 불쌍히 여기주셔서 저에게도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그렇게 오호라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오늘 말씀 맨 끝에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 오호라가 마지막 말씀에 보면 감사하리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오라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리하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가슴 아픈 통곡, 이 오라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다친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라의 고통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죄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했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라의 고백, 삶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서 감추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라의 탄식을 하시는, 그리고 그 탄식이 감사하리로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